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자, 우리 앞에 성우가 봉독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아멘 아멘. 주님께 기도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 드려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아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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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또 내 영과 육과 정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종을 놓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실 텐데 우리 마음이 진짜 옥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아버지 마음판에 말씀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아버지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술과 성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이 아버지 살아나게 해주시고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신이 아버지 하나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연약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은 부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사람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킵시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킵시다. 오늘은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학습 받고 세례 받아서 이제 세례 교인이 됐다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줄 알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의 그것이 이제 물세례죠.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예요. 물론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성령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다 은혜가 있고 능력이 다 있습니다. 다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례만 받고 나는 교인이다 하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의 세례를 알았던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로 다시 변화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오늘 이런 시대에서는요 자기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요 언약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국엔 천국에
소망만 가득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면은요, 교회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져요. 성령을 받아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요 분명하게 에베소에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으시고 또 이 말씀이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려앉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생명력 있게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받은 은혜 간직하시고 가셔서도 늘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매일 기도하시고 성경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영적 성과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어느 정도 다니다가 다 도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의정부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 지하상가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상가에 안경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경점에 가서 그 차장님한테 복음을 증거하니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실이 저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 가서 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3번 읽었답니다. 교회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그 12살부터 30세까지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집 나갔다. 12살에 있다가 집 나갔다 이거죠. 그리고 30살에 들어와서 하나님 복음을 줬는데 왜 부모 모시게 하지 않고 집 나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하여간 성경을 읽더라도 아니 제대로 읽어야지. 그래서 자기는요 그게 걸려가지고 그게 걸려가지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여호와 증인들하고 지금 가깝게 지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성령을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대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알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예수께서 가시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오는데 보혜사로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보혜사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집 나간 게 아니라 12살부터 30세까지는 기록이 없지만 분명하게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이 돼 있다. 그걸 찾아줬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적어놓으시고 누가복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못 찾으시면 잘 들으면 됩니다. 꼭 찾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5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나옵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앞구절은 12살에 예루살렘에 내려갔어요. 유월절을 행하려고 갔는데 그 유월절 행하고 나서 친척들과 집으로 나사렛이라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 가정에 하룻길을 왔는데 이 12살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딨나 친척들에 물어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랍비들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여기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마음에 새겨뒀어요. 잘 몰랐지만 새우기뒀어요. 그리고 집에 가자. 그리고 갔는데 오늘 이 말씀, 예수께서 함께 그 부모님과 같이 마리아와 요셉같이 나사렛의 집에 가서 이제는 순종하여 뭐예요? 받드시더라 했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순종하고 분명히 받드시더라 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30세가 돼서 복음 사역을 한 겁니다. 왜 30세가 해야 되냐면은 구약에 제사장이 딱 되려면 제사장으로서 남자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면 30살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살까지는 부모한테 순종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30세에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공생애를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다시는 안 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가냐? 성령이 없으니까요. 악령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잡아넣는 거예요. 잡아넣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지식을 갖더라도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에베소까지 왔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나서 고린도 지나서 그 에베소까지 이제 온 겁니다. 아가야 지역이 에베소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 에베소까지 왔는데 그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 에베소에서 이 사람만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공부하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는 아프리카에 있는 유럽에 마주보고 있는 도시인데, 알렉산더,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세운 거예요.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철학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으로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필로라는 철학자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도 아마 이 필로 밑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역사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이런 많은 지식을 배웠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읽어가지고 능통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뛰어났어요. 뭐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얼마나 말을 요리조리 잘합니까? 그렇게 언변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긴 증거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가 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래서 요한은 그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시키는 세례예요. 그래서 물속에 푹 담가서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세례를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 요한의 세례를 넘지를 못한 거예요. 많은 성경을 알고 있으나 요한의 세례를 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넘었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넘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집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다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령을 받은 집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 보면은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앞서지 않고 브리스길라를 앞섭니다. 왜 앞서냐면 이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부인이에요.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그냥 앞서서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부인이 신앙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남편보다. 남편도 괜찮았지만 브리스길라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자로서 부인이요. 그래서 항상 앞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집사가 성경 박사인 이 아볼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성령이 빠진 거예요. 성령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분은 대학자고 성경에서 능통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성령 세례를 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아볼로를 가만히 데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에게. 선생님,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인데 당신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합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합니다. 요한의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쭉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당신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주는데 그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세례를 받으면은 죄사함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늘에서 성령이 파송돼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 거듭나서 이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늘에 이제는 소망만 가지고 살게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았는데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몰랐구나. 거기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참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 가만히 적용해 보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령 받은 줄로 전 믿겠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저 교회 옛날에 다닐 때 그저 물세례만 받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기독교인이다 라고 거기에 머물러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이게 아볼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고 안 제자가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내들인 공의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세례예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요, 우리 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타나냐면요.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려고 먼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딱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오신다 그런 거야.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딱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아니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네가 세례를 주라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세례를 주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도 세례를 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세례를 다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물속에 잠가가지고 딱 나오는데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세례를 줬는데 뭐예요? 물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가서 뭘 증거했냐면 천국을 설명하게 되었어요. 천국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천국에 대한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나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물세례를 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요 뭐예요? 결국에 가서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천국이 인생의 목표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비둘기 같은. 비둘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비둘기라는 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인터넷 발달하기 전에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비둘기는 또 하나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령은요. 언제 누가 받았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을 내려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간절히 성령 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일째 그러니까 유대 절기로 보면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다 방언을 하면서 나가서 전했는데 뭘 증거했냐면요. 부활을 증거하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을 증거해요. 그 중에 하나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예수님 은 30냥에 팔았기 때문에 목매달아서 죽어서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습니다. 11명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12명 채우려고. 그런데 그 12명을 채우려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와 같이 예수께서 함께 있었던 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부활을 증인으로 세우고자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부활하겠다. 나는 부활하겠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들 보세요. 아니, 육적인 그 목표로, 육적인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 마디 예수님에게 성령을 받으니까 뭘 해요? 천국을 증거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증거자가 됐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 내리니까 부활을 증거했던 겁니다. 부활의 확신과 부활을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이 아리까리하다면은요, 아직까지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몸은요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신령한 몸을 입혀줘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 몸을 부활을 시키는데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이 내 몸을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첫째 뭐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 인생의 목적이 천국뿐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게 인생의 비전이고 목적인 사람은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를 아직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완전히 나의 집이고 나의 목표, 인생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또 하나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꼭 그런 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하고 힘들어서 그 앉아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르러 와요. 뭐 요즘은 수도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집에 아파트에 다 수도에 돼 있지만 당시 2000년 전에는 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물을 이고 집에 길어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시 낮에 그래 항아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니까 이 여인에게 그럽니다. 물을 한 바가지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랍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남자들을 싹 잡아가고 그 외국에 있는 남자들을 거기다가 다 살게 해서 유대인과 섞여가지고 티기들이 후손들이 다 티기들이에요. 다 혼혈아들이에요. 혼혈아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편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그들을 다 품에 안으시려고 그 여인을 만나신 거죠. 또 그 여인은 남편을 5명, 현재까지 6명까지 도보았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던 세상에서 아주 쪄들어서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런 여자를 만나서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당신이 왜 나와 이렇게 나에게 물을 달라 유대인이 그러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셨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물을 달라 하니까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게 생수예요. 영원한 생수입니다. 이게 생수를 요한복음엔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성령을 네가
마다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깨닫지 못하죠. 예. 여기 있는 분들도 깨닫지 못한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했을 때 무슨 얘기 하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 바로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확 띄어가지고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이 전도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성령이 내리면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세 가지예요. 첫째, 따라해봅시다. 천국을 소망한다. 천국을 소망한다. 두 번째 부활을 소망한다. 부활을 소망한다. 세 번째, 전도의 힘을 쓴다. 전도의 힘을 쓴다. 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신령한 일들을 위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요, 오늘 이 성령, 내가 정말 교회는 다녔는데 그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지 않아. 성령의 세례로 나가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목사들도 이런 목사들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목회하는 목사들도 의외로 있어요. 참 불행한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 가서 죄사함 못 받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볼로를 통해서 보면 돼요. 아볼로는요, 뭘 얘기하냐면 지식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자랑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학식 자랑이에요. 네, 학식 자랑. 그 다음에 자기 지식 자랑. 네,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경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나는.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하면은 굉장히 그 고상한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래도 얘기도 하고 말을 또 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쉽게 말하면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부활이 뭔가를 얘기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전도하는 얘기를 많이, 전도와 선교하는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요한의 세례만 알으면은요, 어떤 현상들이 나와요? 자기 자랑 나와요.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집 자랑, 자기 뭘 어디 갔던 자랑, 그런 자랑만 많이 해요. 전혀 이게 틀립니다. 교인들이라도. 그러니까 오늘 성령 받은 사람 무슨 자랑하는다고요? 하늘나라 자랑,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이런 거 자랑해요. 그리고 영적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벌써. 그러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은 이 알렉산드리아에 산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요 하늘나라 영적 소망으로만 가득 차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가치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 알렉산드리아에 산 아볼로 보세요. 자기 지식 자랑하잖아요. 자기 말 자랑하고 자기 배경 자랑하고 아무리 그래봐야 거기에는요 지옥의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거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었다는 것은 뭐야?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26절 다시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 부활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도 이 집사 그 아볼로 대선생이죠. 예? 필로 밑에 있던 대철학자요, 대선생이요,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말도 잘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뿐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26절에 한번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세요. 시작. 그가 회당에 서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걸 누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교회당에서 담대히 얘기했어요.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 오늘날 이런 지도자 많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 정말 천국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이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진리 정통한 교회 다녔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들은 철학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건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보세요. 26절 답답해가지고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이다 이거죠. 성령.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죄사함 받으면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답답해가지고 그 대선생을 데려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다 이거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자, 성령 받은 사람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앞서서 얘기했는데 로마였어요. 세계의 최고의 도시에 살았는데, 예?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떠나라 해서 아가야 지방에 내려왔어요. 고린도라는 아가야의 아주 큰 도시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비즈니스가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같이 함께해서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세요. 지금 어디로 내려왔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에 사업장이 있고 천막 만드는데 얼마나 바쁜데 지금 에베소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내려와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그 설교를 할 때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도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세요. 지금 에베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고린도에 따라해보자. 고린도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거기에는 사업장이 있어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자기 사업장은 직원들한테 맡겼는지 잠시 문을 닫았는지 에베소에 와가지고 지금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제일 목적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 비즈니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가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직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비즈니스가 지금 고린도에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내가 주 목적은 뭐냐? 바울을 도와서 선교비를 대고 바울을 도와서 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천국에 가도록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최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 에베소에 와가지고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의 그 학식 있는 그대에게 뭘 정했냐? 그리스도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또 얘기도 해주었어요.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 육적인 소망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을 문 닫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천막 만드는데 지금 문을 닫고 지금 에베소서 와서 사도 바울을 돕는데 하나님의 문을 닫도록 하셨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께 은혜 보장으로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을 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잘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잘되게 해서 이 브리스기 아굴라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돕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걸 체험하지 않고 그냥 멀리 있는 그림처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삶에 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지하철 공사에 다니는 지하철 운전을 하시는 분이래요. 요즘 지하철 운전하더라도 봉급이 꽤 되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꽤 돼요. 지하철 봉급 그 기사 하시는 분도요. 근데 그분이 참 사람이 신실해가지고 전도가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가르쳤는데 그 다음 장이 뭐였냐? 다음번에 해야 될 장이 성령에 대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분한테 말씀을 잘 배우고 있길래 다음 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오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온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했는데 함께 기도하자마자 방언이 터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 기도 안에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던지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잠깐 기도했는데 그래서 준비를 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나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천국의 자격자가 되겠다. 나도 부활의 소망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하겠다. 하늘나라 입성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 보시고 야 네가 세상 참 즐기고 놀 것도 많은데 그런 소망 다 끊어버리고 영적 소망으로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분명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팍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11조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 이제 한 달 정도 배웠는데 성령 받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감사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 헌금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헌금은 11조는 이런 것이고 감사헌금은 이런 거고 주일헌금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수입이 꽤 많잖아요. 봉급이요. 돈 1,000만 원 그거 꽤 된답니다. 경력자라. 그런데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탁탁 드리면서 신앙이 부인하고 얼마나 성장하는지 참 그 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보람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벌써 그렇게 틀리다 이거죠. 그러나 요한의 세례, 교회 다녀서 요한의 세례, 예수님은 알아요. 세례는 받았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하고는 관계없어요. 그저 이 교회 나가면 세상 것들 때문에 가득 차 있으면은 이거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부활할 수 없고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고 이 세상의 육적인 소망은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랑 없어요. 하나님 자랑만 있어요. 예수 자랑이요. 교회 자랑이요. 천국의 소망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소망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기 와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 자,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그 세례 요한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할 사람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을 제자들이 보고 세례 요한을 지적하면서 말씀해요. 저 세례 요한은 세례 주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그거는 작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요한의 세례 받고 아무리 말 잘하고 지식 잘하고 해봐도 성령 받아서 천국의 자격, 천국에 들어갈 입성 시민권 있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적은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뭘 해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게 문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는 실제적인 성도들이 돼서 천국의 입성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정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또 저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